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 대립되거나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율법과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완벽하게 대립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8절의 말씀의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이 초석이 된 사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단편적인 부분만 볼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시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못하게 하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하셨는지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과한 복수심이나 증오들을 억제하는 역할로 이러한 법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억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시고,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도 가지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손해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이나 분노를 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가져야 하는 그 권력을 포기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지 못하면요,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당시 상황은 더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의 확장은 나라의 권력과 하나님의 뜻 또한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권력을 내려놓고 세상적으로는 비웃음 당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온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는 우리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성적 판단이나 반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그 법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처럼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